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한나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고 서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막 있는 실로로 갑니다. 자, 21절에서 23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23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며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자 23절까지는 기다리던 아들을 가진 한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남편 엘가나와의 동침으로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낳은 것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임의 원인을 여자에게 돌리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관습 때문에 이들의 고통은 더욱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아이를 임신하는 한나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어요. 그녀의 이름이 하나님께 요청하여 가진 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은 후에 해마다 제사를 드리려 올라가는 것에 한나는 올라가지 않기를 작정하고 남편에게 아이가 젖을 뗄 때쯤 올라가서 자기가 영원히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런 말에 엘가나는 한나의 소견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견대로 행한다는 이 말은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말이었지만 본문에서는 소견대로라는 말은 한나의 옳은 판단과 그 생각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사사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한나는 옳은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한나도 하나님께 자기의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한다고 그 말에 엘가나는 동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서 16절에 따르면 결혼한 여자의 서원은 남편이 허락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 한나가 서원을 했다고 해도 남편인 엘가나가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남편의 허락을 받은 한나는 대략 한 3년 정도 자신의 집에서 사무엘을 키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허락이 있어야지만 되었는데 본문을 보면 모든 결정권은 한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 같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에 이 집의 판단 기준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28절 그러므로 나를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8절까지는 아들을 바치는 한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나는 아기 사무엘이 젖을 떼는 날이 왔고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을 바치는 주어는 모두 한나가 주어가 되고 있어요. 엘가나 남편도 등장하지도 않고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아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좋은 예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수소 3마리, 이것은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회개할 때 드리는 예물로서 가장 비싼 예물이었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나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엄청 하나님께 비싼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도 드렸다는데, 한 에바는 대략 한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또 포도주도 이렇게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제물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갔고요. 본문에서 24절에 아이가 어리다는 것은 사무엘이 정말 어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이러한 강조는 한나가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4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죠. 하나는 먼저 수소를 잡아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엘리 지상에게로 갔고요. 여기서 사무엘이라는 이름보다는 아이라고 쓴 것은 사무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나는 엘리 지상에 가서 자신이 몇 해 전에 기도하던 여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때 이 아이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아이라는 것을 밝히고 서원대로 아이를 평생 들여 하나님께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엄마와 떨어져서 사무엘은 성막에서 섬기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무엘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가 생기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아이가 생겨 내 품에 젖을 빨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엄마 엄마 하고 그렇게 부르면 아이를 떼어놓는 때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떨어놓은 것의 슬픔을 감내하고 자신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신실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100세의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과 유사한 모습이 있죠. 아브라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생긴 것처럼 이러한 한나의 충성이 암흑 같은 사사시대를 넘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신뢰하는 백성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신실한 여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고요. 미래가 없는 한 여인의 삶을 환희와 경배의 삶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학생 여러분, 오늘 혹시 실망과 절망에 공부하다가 또한 어려운 문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빠져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엘가나의 화려한 그 족보 안에서 한나가 살았지만은 한나의 태를 다시 이어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하면서 한나가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암울한 가정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암울한 그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 너희들도 하나님께 구하면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큐티 교육부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